오늘 오후 예배 때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외침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계속해서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서 낫게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믿음이나 또는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찬양을 잘하고 은혜롭게 하고 기도를 또 은혜롭게 깊이 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방금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봉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다가 그 경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여기를 가셨냐면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지역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까지도 잠시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베니게 출신의 시리아 여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리아 하면은 한창 이런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무장 세력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전쟁을 하고 이슬람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완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그 유대인 접경 지역까지 예수님이 그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일부러 만난 겁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과 마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은 내가 꼭 만나 뵈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을 그 마음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원이 이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 가시는 그 길까지 인도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자신을 영접하고 간절히 찾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온 목적은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딸의 증세를 보아서 이 여인은 그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으며 그것 또한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정을 잘 알아요. 문제는 알리지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명의나 심리학자가 보지 않아도 이 엄마가 딱 볼 때 이 자기 딸이 분명히 이건 병든 것이고 그 병의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합니까? 전혀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흉악한 귀신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명하시면 다 낫더라 하는 소식을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아,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소원이 되었고 그 소원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소원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 그거 다르게 말하면 욕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모든 걸 신세타령으로 팔자소관으로 숙명론으로 그렇게 가서 그걸 바꿔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바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시고요.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기도한 것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끊어버려야 될 것이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쌓아놓고 읽었어요. 읽었대. 봤어요.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게에 가가지고 가면 그 사장님이 그래요. 저랑 나이 한 10살도 안 차이 나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새로운 거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보실랍니까? 이거 소개를 해줘. 왜냐면 그만큼 다 봤으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를 밤새도록 보고 그 다음날에 또 보고 이렇게 해갖고 갖다 주고 또 빌려오고.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그런 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 비디오 플레이어도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 다른 사람 예수 믿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줘버렸어요. 마음껏 보라고. 난 이제 이거 끊었다고. 나는 성경 읽겠다고. 성경 읽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뭐 비디오 본 거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 다니고 밤새도록 비디오 보던 사람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디오 틀어서 보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요.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런 소원이 왜 바뀌었을까요? 믿음이 생기니까 소원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세상 것 그렇게 좋은 것이 좋고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분토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바뀌고 꿈도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컴퓨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지금도 웬만한 컴퓨터 다 고치고 뭐 조립도 하고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다룰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일에 필요하니까 쓰는 영역 이외에는 그거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옛날에 왜 그렇게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고칠 게 있어도 이제는 막 밀어두다가 그 우선순위가 자꾸 그런 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면 고치는 건데 밀려가지고 뭐 한 달도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게 다 귀찮은 일, 골치 아픈 일이 돼버린 거예요. 좋아하는 게 바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마음의 소원도 나의 원함도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 벌레나 동물들도요, 희한하게 땅속으로 막 굴 파고 들어가갖고 깜깜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예, 바퀴벌레처럼 불 딱 켜면 딱 기어 들어가잖아요. 깜깜한 데로. 나방이나 이런 것처럼 밝은 거 좋아하는 그런 벌레들도 있고, 동물도 밤에만 그냥 부엉이처럼 밤에만 사냥하고 깨있고 낮엔 자는 애들이 있고, 반대로 밤에 자는 그런 애들도 있죠. 바뀌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개들이 주행성입니다. 낮에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고요, 밤에 수저녁 되면 강아지가 그래 눈이 깜빡깜빡하고 나 졸려 이래요. 개들이 막 눈물이 고여갖고 졸고 있어요. 그럼 불쌍해서 그냥 재워요. 야, 이놈이 졸리구나. 애기처럼 초저녁 되면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자는 거예요. 사람 자면 사람하고 같이 자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근데 개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야생에서 살 때 완전히 그 늑대랑 똑같아요. 여우랑 똑같아요. 밤에만 사냥하고 밤에 다니고 낮엔 굴속에서 자던 애들인데 사람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처럼 이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기만 뜯어먹던 그런 육식 동물이 이제는 사람이 먹는 밥이나 빵도 먹을 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찌 거룩하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으며, 예전에 내가 그렇게 탐닉하고 좋아하고 미친 듯이 따라다니던 것, 그게 싫어지고 그게 거부감에 들고 그거 하면 병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가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이 복음으로 이 여인이 유대인들 중에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 자신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절히 찾아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축복을 내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그냥은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고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처럼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영접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참 매몰차게 이 여인의 요청을 처음에 쌀쌀맞게 거부했냐면, 제자들이 하도 여인이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 여인 보내소서, 빨리 해주셔갖고 그냥 보내소서, 제자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기도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받았냐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도 기도해서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계속해서 매달리고 구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를 좀 보내달라고 자꾸
자꾸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청하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고서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따라다니지 않도록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좋지요. 목사님이 하거나 뭐 구역장님이 하거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해 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가 더 앞서고 더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이 기도해달라고 따로 부탁 안 해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저걸 빨리 해줘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술자한테 내가 고치다가 못 고쳐서 정말 골머리 썩던 거 탁 맡겨놓고 나는 몰라. 나는 저분이 대신해 줄 테니까 이제 될 거야. 그리고 탁 그냥 들어 눕는 그런 거는 응답을 절대 못 받아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예전에 어디 병원에 신방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제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목사님이 영험하시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내가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 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험하신지 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보면서 내가 볼 겁니다. 부담을 엄청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 것이니까. 근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힘드시겠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부담을 팍팍 줘요.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알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그런데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는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의 소원을 주님은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성전 가까이서 살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주님과 관련이 없어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고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그 사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간구하는 데에는 신앙의 어떤 연조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이 간절한 믿음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간구하고 또 간절히 매달리면 그 어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여러분은 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하면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랭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즉 너 같은 여자에게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랬던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 당시에 개처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정말 열심히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이 여인의 이 겸손한 열심 있는 믿음을 시험하기라도 하시듯이, 아니면 그녀를 더 겸손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이 없는 냉랭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겸손과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앙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구했던 것입니다. 딸 때문에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에게 긍휼을 구했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놈이 불쌍히 여겨줄 만한 행동을 안 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주님이 은혜 베풀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뭐 불쌍히 여기건 내가 봐도 한심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기도한 게 정답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 이런 자녀를 둔 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데, 이 아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구주로 믿는데, 이렇게 주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아들, 딸들을 볼 때, 그런 둔 어미인 내가 얼마나 주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롯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롯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도무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당위성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보시고, 내가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둔, 저런 사람을 자녀로 둔, 저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두고 있는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고쳐주시는 주님입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직접적인,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라도 여러분과 조금만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해도 주님은 그걸 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대단한 어떤 도고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못된 거고요. 중보적 기도고, 도고라고 보통 말하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도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 요구는 드디어 응답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런 방법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응답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칭찬의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두터운 이 여인의 신앙을 칭찬하시는 것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이런 칭찬하시는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공통점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유독 주님께서 큰 칭찬을 제자들 앞에서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나를 보시고 나와 관련된 것이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면 해 주실 것이라는 정말 이런 큰 믿음, 대단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때 저 사람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까? 내 문제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도 도와주세요라고 하기에 그 관계가 좀 멀다면은 우리 남의 거 부탁 못하죠. 그죠? 거절하죠. 그런 사람 알고 계세요? 그럼 나 좀 그 사람 나 좀 소개해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게 좀 다리 좀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자랑은 했지만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부담되니까 그러지 말자고 이러죠. 그런데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에 사회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가깝지가 않으면 내 문제를 부탁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 문제까지 부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믿음이 주님을 아주 가까우신 분으로, 정말 내 부탁이라면 주님은 나를 보고 다 들어주실 만한 그렇게 가까우신 분이고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자꾸만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얼마나 상관없냐 하면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고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나는 파송받았을 뿐이다. 너랑 나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그 면전에서 거절하셨는데도 그런 믿음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요청하면 이분은, 내가 믿으니까 이분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요, 응답을 받는, 지금부터 중요한 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응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22절에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2절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죠. 25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첫 번째는 응답을 못 받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기도가 바뀌어요. 25절에 그겁니다. 그랬더니 개들에게 던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번 기도했는데요. 22절과 25절에 이 여자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22절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 집 이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래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을 부를 땐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으나 주로서 인정할 때는 곧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걸 근거로 요구했을 때는 응답받지 못했지만은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의 믿음을 흉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것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정말 개와 같은 이런 취급당하는 이방인이지만은 주인의 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개처럼 낮추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 주인으로 주로 지금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왕으로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처음엔 그렇게 흉내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그건 그녀의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유대인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믿음을 찾습니다. 주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냉랭하게 대우하시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자기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믿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해야 되겠다. 자기 믿음이 더 정확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럼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에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60이 넘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권사가 됐지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체조하고 스트레칭하는 그거부터 시작했던 분인데 새벽 기도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육의 삶만 살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안 계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집에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결혼 시집장가가 사는데 이게 문제들이 생기는데
내가 아무런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가 든든했는데, 나도 똑같은 어머니가 됐고 나도 권사가 됐는데 왜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왜 기도하지 못할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부탁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던 그 새벽 기도 내가 이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못 하셨지만 그 하신 이유가 자꾸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단이 자녀들의 가정에 생기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통과 또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자기 에서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품을 떠나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정말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던 겁니다. 기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사시게 했어요. 그럴 때 야곱이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해도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밝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까지 20년의 그런 기가 막힌 연단을 그가 겪어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흉내내면서 구할 때 주님이 아는 거 아시잖아요. 뭘 원하는지 안 주세요.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주셨어요. 자,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기까지가 이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렇게 겸손한 믿음의 마음이요, 가장 무장된 마음이고 흔들림이 없는 강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무장하는 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용기 있는 거,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용맹한 것이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용기가 내가 마음이 무장된 마음, 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장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 강한 심령이고 흔들림이 없는 심령이에요. 왜? 시험 당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저도 그렇지만 이 항상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쉽지 않다는 거에 있어요. 주님을 늘 모시고 주님을 묵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겸손하니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할 때, 그래 그렇습니까? 그럼 관두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 찾아볼랍니다.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당신 만나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박대하시니 나는 다른 사람 찾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교만했으면. 근데 겸손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알던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일인데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뭐 부모님이 불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그 동북아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조금 더 우리랑 거리나 이런 혈통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서 나는, 그리고 일단 기독교는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구라파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믿던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불교는 그래도 우리 동북아의 동양에서 번성해서 동양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랑 잘 맞고 거부감이 덜하다. 왜 우리가 코가 높은 서양 사람의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랑 친숙하고 역사상으로 오래 있었던 불교를 믿는 게 훨씬 낫지, 이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편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요,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인격을 내가 평상시에 유심히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들이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똑같아지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매우 교만하고 불순한 자세로 주님을 거절하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도 집에 가보면 성경책을 한두 권씩 읽고요, 뭐 주일학교에서 받은 상장도 있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를 알고 복음을 알고 성경의 내용을 알면서도 극구 나는 교회를 절대 나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분명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또는 실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그 남편이 아마 엄청 핍박을 하고 부인을 그러는 거예요. 전도단이 돼갖고 낮에도 이제 평일날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남편이 너무너무 핍박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는 그 기쁨조가 있다, 김정일이처럼 기쁨조가 있다 이러면서 낮에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논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단인데, 전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신방을 갔는데 놀랍게도 예전에 교회에서 재정보원까지 했던 열심히 있는 집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 부인이 권사가 되는 날 교회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핍박하게 앞장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실망하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디 가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실족하는 사람이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왜? 교만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멧돼지를 잡을 때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철사로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해놔요. 그럼 멧돼지가 다니다가 킥 하고 목이 탁 걸려요. 죽어요. 거기 잡혀요. 근데 웃긴 거는 걔가 거기가 위험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워낙 세갖고서 다른 데로 절대 안 다녀요. 멧돼지는 자기가 다니는 길목으로만 다닌대요. 거기다가 놓으면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슷한 조건에서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번 겪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겪을 수도 있는데 자꾸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으로 무장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할 때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이 내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겸손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박대하심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편견도 가지지 않았고 정말 소원을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참습니다. 네. 여러분,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참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니까 참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이며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굉장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었을 때 다니던 교회 위에 십자가 위에다가 피뢰침을 세우는 작업을 청년이 와서 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이 십자가 위에 맨 위 그 교회 이 종탑 있죠? 첨탑. 그 위에다가 이제 피뢰침을 세우는 것인데 십자가 위에 피뢰침을 세우는데 이 제퍼슨이 엎드리고 그 친구가 제퍼슨 등 위에 올라가서 높으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납으로 녹인 뜨거운 납으로 이거 용접을 해갖고 이제 그 용접이 아니라 납땜을 해갖고 이 십자가 위에다가 피뢰침이 쇠니까 이 납땜으로 붙이는 작업을 해서 뜨거운 납물을 가득 든 깡통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던 중에 그만 친구가 들고 있던 납통이 이제 중심이 기울어져서 그 납이 뜨거운 납물이 밑에서 엎드려 있던 제퍼슨의 손등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펄쩍 뛰고 일어나겠죠. 그럼 친구는 죽는 겁니다. 죽거나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탑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퍼슨은 자기는 정말 이 손이 화상으로 타들어가면서 뜨거운 물만 쏟아져도 너무 아픈데 100도만 떨어져도 그렇게 아픈데 납은 400도예요. 뜨거운 게. 400도에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사람이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등 위에 있는 친구를 생각하고 끝까지 그 뜨거움을 참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이고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사랑을 깨달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손이 소중하다, 내 몸이 귀하다라고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친구는 더 크게 다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견디고 내가 참아야 되겠다. 친구가 쏟았지만은 그는 참습니다. 우리가 남을 원망하죠.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구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망이다. 저 예수님 정말 형편없는 분이다. 구주는 무슨 구주냐.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신다면 이 원인이 무언가 나에게 있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을 흉내냈던 것을 깨우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더 겸손하게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하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은혜라도 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감정이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행 창구에 직원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서류를 디미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구할 때, 감정이 묻어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도에 감정이 묻어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저 밑바닥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감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든지 입에 입술로, 혀로, 말로, 언어로 기도하시든지 상관없지만 분명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인내심이 있는 확신으로 마음으로 믿음을 아랬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 만나고 또 주님께 마음으로 아뢰는 그러한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봉사할 때도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해도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음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마음을 들일 수가 없게끔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슬퍼하지 않는 때가,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셨고 이 성경에 이 사실이 기록돼서 오늘 이것을 믿고 나의 믿음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은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